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죽기와 참기를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기와 참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축복도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11절 12절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살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12절 왕노릇하게 된다.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왕노릇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왕처럼 산다. 근데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으면 참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장차 왕노릇하게 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 엄청나죠? 천국 간다. 그리고 왕노릇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 굉장한 약속이 죽는 것과 참는 것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최고의 덕목이 죽기와 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죽기와 참기를 잘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참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하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도 바로 그것이었죠. 죽기와 참기. 그걸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있는 9절 10절을 보면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뭐 많이 매이고 맞기도 많이 하고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 고난. 그런데 이 10절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 사도 바울은 참는 것을 대단히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참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뛰쳐나가거나 포기하거나 엎어지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 참았습니다. 아주 잘 참았죠. 사도 바울이.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참기를 잘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내심을 시험했듯이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 악한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기 힘든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계속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때려치우자 또는 포기하자. 대강히 살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만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을 줄 알아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듯이 참아야 되는데 참으려면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참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참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주를 부인하는 것을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언뜻 볼 때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참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주를 부인하는 것을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지 못하는 것은 곧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참지 않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또 그대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죠. 이 부당한 대우를 내가 참을 때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것, 겪고 있는 것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은 축복의 때를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다 보면 언젠가 축복의 때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기를 잘했습니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그는 분노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참죠. 참고 인내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도래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러나 잘 참죠. 여전히 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내가 득죄하겠느냐.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때가 축복의 때가 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는데 승리하면 나에게 다가왔던 그 시험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되고 참는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인식함으로 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복이고 주변에 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래서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왕 노릇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참기를 잘하면 마침내 그 참았던 모든 것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왕 노릇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기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참기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잘했죠.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 바울은 완전히 죽었다. 나는 바울은 없다. 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어떤 하나의 의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이것이 형식적으로 뭐 죽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죽은 삶. 나는 죽고 이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침례받을 물속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나는 그냥 나도 저절로 죽은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죄된 행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된 행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당연히 나는 내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 그럼 우리 본성은 타락했잖아요. 결국은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우리가 죄된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죽어야 되냐?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말하자면 맹세하기 좀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죽은 거야.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는 것이고 난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내 본성은 자꾸만 날마다 올라오니까, 날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날마다 나를 통치하려고 하고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를 죽이면서 자기를 날마다 죽였던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날마다 죽였다면 우리는 더 자주 죽여야 되죠. 죽이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계속 올라와서 결국은 죄된 행실로 나를 끌어가게 되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면 결국은 그것은 다시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타락한 본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죠. 그래서 다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로 살고자 애써야 되는 것이죠. 애써야 됩니다. 거기에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죠. 내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내 노력만으로 내 본성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본성을 이긴다. 이건 뭐 엄청난 사람일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본성을 이긴다.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죠.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오시도록 임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연히 오시죠. 나에게 점점 더 임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 두 번 부를 때, 세 번 부를 때 다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분께서 가까이 더 오시는 것이죠. 점점 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자주 부르면 자주 부를수록 주님의 임재는 그만큼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고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더 풍성하고 그래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마치 씨앗과 같이 그렇게 작은 분량으로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영향력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언뜻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나에게 넘치는 평강과 넘치는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부를 때와 두 번 부를 때 점점 다르고 부를수록 이 나에게 있는 이 평강과 희락도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내 가슴을 막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엄청난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는 것도 겁이 안 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데 죽는 게 겁이 나겠습니까? 겁 안 나죠. 순교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우 순교를 어떻게 해? 나 무서워. 고문하면 어떻게 하지? 막 칼 들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면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화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 우리는 끔찍하잖아요. 돌이 날라와서 내 머리를 때리고 막 머리가 터지고 그죠? 막 얼굴 이런데 막 돌배가 따지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전혀 관계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넘치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하지? 마지막 때 대환란 온다는데 적그리스도가 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 환란 되기 전에 우리 휴거해야 돼.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이런 평강과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멋진 삶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죽기와 참기인데 죽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러한 참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초청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가고 그래서 평강과 기쁨 넘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이 참기와 죽기를 잘하는 그래서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취하는